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 그만큼 저 말씀은 어떤 말씀 가지고 설명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부활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까무러쳤다가 살아난 게 깨어난 게 아니야. 역사적인 죽음이야. 역사적으로 이미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기가 그리 쉽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죽음과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변화는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이 사울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질 못했잖아. 사울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다메섹 체험이에요. 근데 다메섹 체험을 아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삶이 체험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예전의 삶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오늘 무슨 표현을 하고 싶냐면은 다메섹 체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메섹은 사실은 사울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해 주고로 눈을 뜨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야. 공문서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하게 적용을 할 때는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서죠. 그런데 그가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내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여기 오늘 설이도 있고 우리 고니도 있고 어린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러니까는 변하는 거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그래서 노년기가 있어요. 그때마다의 그 심리 상태. 근데 그 심리는 또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똑같진 않지만은 각 단계마다 특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 청소년기에는 한 번씩 열병을 앓잖아. 그걸 뭐라 그래?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이제 사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들은 막 곁길도 가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워.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과정이 있는 애들은 그걸 인정해 주면서 잘 이렇게 인도하면은 그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성숙된 성인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년기가 이르러서도 한 번 체험하는 게 갱년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뭐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열도 나고 막 그 보면은 그 행동도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선전에 보면은 막 엄마한테 딸이 뭐 그런 약을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니까 그런 갱년기에는 이상한 행동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 이렇게 두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 크게 그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단계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전이라고 내가 표현하겠어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나 자신만을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담에색 체험을 한 이 사울처럼 순간 변해요. 그의 모든 행동,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변하고 하여튼 모든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도 어떤 단계에 있는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그 단계 속에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는 나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부활을 하라 이거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한다면은 내 개인적인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실 배는 게 없어요. 그것이 뭐 나쁘게 표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래,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메섹 체험을 한번 사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래서 본문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지만은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그 위협을 가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물은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잡아오려고 하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한 거예요. 다메섹은 그 예루살렘의 저 그 유대 북쪽에 있거든. 지역적인 건 뭐 굳이 뭐 알면 더 좋지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냥 놀라운 빛이 확 비치면서 그를 감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 거기서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사도가 아니었지. 그 당시는 사울 청년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 눈으로 보이고 실제 귀로 들리고 몸이 체험을 하는 거야. 그냥 오므라드는 거지. 그 빛이 확 비칠 때. 근데 나도 어려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 순간 내가 온몸이 불덩이 같으면서 참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그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있다고 막 울어 제끼면서 기도했던 그 경험이 내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성령의 빛이 확 그를 사로잡고 그런 체험을 한 번씩 하는 게 꼭.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친 사람들, 사울이 얼마나 거칠었어. 그에게는 그냥 확 강권적으로 사로잡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 그래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비추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순간 엎드려져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 음성?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참, 이 말씀에도 깊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 승천한 이유니까.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순간 주여 누시옵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영화로 만약에 이걸 제작을 한다면은 글쓴이들이 아니면 각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언제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표현도 했을 거라고. 그런데 다시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큰일 났어요. 왜냐?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야. 발각된 거지. 어떻게 보면 드러났다고. 이때에 그
참 순간적으로 죽음의 어떤 공포심이 밀려왔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지. 사실 여기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철퇴를 맞은 듯한 충격, 그 고통은 그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이 바스러지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참 육체적으로도 고통이거든 사실. 그냥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이 온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고통 속에서 막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이 속 창자가 막 이렇게 엉기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막 느끼면서 나는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 정말 그 고통, 그런 가운데에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이 바스러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다메섹 체험을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의 자아, 이것이 부서진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이 뭐겠어요? 죄인이라는 거지. 세상에 잘났다고 뻥뻥 치는 사람들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당당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요즘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당당해. 바로 이 공산당들이 그런 거야. 자기네들이 남을 죽이고 그냥 막 음모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공동체를 위한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야. 참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나중에 바울이 됐을 때 항상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일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참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 참모습을 깨달아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 잘난 모습 산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잘난 것이지 정말 그것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체험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성령 체험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지식, 예전에 우리 내 친구 내가 전도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한 친구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나하고 만나면은 항상 토론을 하는데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두 손을 꽉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병진아 어떻게 내 이름을 얘기했네. 고맙다. 뭐 이래 뭐 부끄럽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아요. 네. 참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게 한 건 아니지. 나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 많이 했다고 뭐 잘난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도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하나의 그릇, 나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면은 거룩한 척하고, 일반 생활은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담배 뻐끔뻐끔 계속 하고, 그거 예수 믿는, 그래 술 마신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죄로 이끌고 가는지를 말을 해주거든. 그냥 눈이 그냥 항상 뻘개가, 잠언서 읽어봐. 거기 보면은 술 취한 자들의 그 모습이 그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 담배라는 표현은 없더라고. 뭐 억지로다가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그 말씀은 아니고, 사실 담배도 그래. 담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죽이는 행위야. 요즘에 이제 보니까는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이 그 코로나 19에 걸리기가 굉장히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허파가 쫄아들었다. 예전에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의 허파를 보니까는 시커매가지고, 그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담배 끊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보니까 예수 딱 믿고 나서는요, 그렇게 하루에 한 갑, 두 갑 피던 친구가 순간 끊어버렸어요. 술도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교회를 갔다가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어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주 열심은 대단하죠. 그러나 만약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에 얽매여 있으면은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옛생활에 젖어가지고 빠져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나약했던 성도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참된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메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꼭
다메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다메섹 이후에 그 사울의 삶이 어땠는가? 그때는 이제 바울이 되죠. 나중에 그는 눈을 떴지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또 집가라 하는 곳에. 응? 그리고 사흘 동안, 이 보면은 사흘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던 기간이거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사울 청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체험이요? 죽음의 체험이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 그리고 그를 안수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에 눈이 떠진 거야. 보이기 시작한 거야. 부활이지. 다시 태어난 거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버렸잖아. 바로 다메섹 체험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는데 새로운 변화를 갖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즉시. 그냥 뭐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야. 순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거야. 뭐예요? 내가 엉뚱한 데에 시선을 쏟고 있었구나. 깨닫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뭘로 여겨? 나중에 바울이 들어서 고백을 한 걸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분비물, 뭘로 여긴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세상 지식, 세상의 어떤 권세, 명예, 이거는 다 똥과 같은 거다. 다 버릴 거라는 배설물이야. 버릴 거야.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 과정까지 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명함에다가 무슨 박사 이걸 먼저 써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써본 적이 없어. 이 목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솔직히 내 꿈은 판사가 되는 거였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목사 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야? 판사는 죄를 갖다가 판결해내는. 근데 어떻게 잘못하면 드라마에 보니까 판사도 큰 죄를 보는 거야. 이 목사는 뭐예요? 죄를 갖다가 회개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이 직분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해.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얘기 듣는데 막 오므라들더라고. 왜냐? 내가 참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사는 꿈도 못, 전도사님도 이렇게 쳐다봤어 나는. 근데 요즘 사람들 성도를 보면 전도사는 그냥 자기 무슨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만도 못하게 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목사를 갖다가 무슨 자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리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난 자유스럽게 좀 설교 좀 하고 싶어요. 이거 영상으로도 올릴 텐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세요. 중간에서 좀 길게 한다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냥 한 15분 설교, 20분 설교 요것만 살짝 설교. 그 시간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 제가 좀 하긴 30분 지나면 이 영상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들을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게 쉽게 하겠습니다. 즉시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했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죽음의 위협을 고통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은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근데 잘 극복하면 정말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